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지금은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같이 또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저희들 맞이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얼리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자,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캐롤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번 주 금요일 촛불 예배 때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저희들이 함께 부를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그래서 너무 기쁜 곡이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예배 때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 하나 좋아하는 곡은 천사 찬양하기를 Hark the herald angels sing. 천사들의 성가대가 밤에 환하게 빛내며 그 고요한 밤에 찬송할 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을까. 상상만 해도 마음을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형제 찰스 웨슬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1년 후에 쓴 곡이라고 합니다. 1739년에 쓰여졌는데요. 282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 감동을 주는 것은 이 가사 자체가 성경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번역은 좀 약한데 originally 쓰여졌던 영어 찬송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크리스마스의 배경을 너무나도 잘 그려주고 있기에 중요하고 또 오늘로부터 200년이 더 지난 후에도 크리스천들이 끊임없는 은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 곡에서 예수님을 9개나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Son of Righteousness, 의의 빛. 모두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마스의 진리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큰 적은 센티멘토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식구들과 함께 모였다고 그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1년에 한 번 오는 이벤트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왜? 식구들과 함께 있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 정도의 감정 터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능력과 은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감정이기 전에 역사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Truth will set you free.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며 그 진리를 우리 삶에 받아들일 때 크리스마스의 아기 왕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결과는 변화된 삶이고 매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에 첫 번째 증인이 되는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아름다운 퍼포먼스, 공연을 보고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베들레헴의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죠. 이것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크리스마스의 현장은 더럽고 지저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아닌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여러분 C-섹션 안 하더라도 그 자리는 피로
막 있었을 것이고 여기저기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크리스마스는 그 빛을 비춥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희생과 아픔과 수치와 연약함을 무릅쓰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소외진 자들, 흐트러진 자들, 죄 가운데 망가진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에요. 유명한 음악가의 콘서트나 최고의 연주를 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것이 비싼 티켓이든 아니면 백이 있어서 커넥션이 있어야죠. 몇 달 전에 BTS 콘서트를 하는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제일 싼 티켓이 스테디움 맨 꼭대기에서 하는데요. 몇백 불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싼 것이. 그 당시에 이 천사 성가대가 연주할 수 있는 곳 생각해보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헤롯의 궁전이 될 수도 있고 로마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큰 돈을 내서 천사들의 그런 것들을 받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주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이런 아무도 몰라주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Peace on earth to the people he favors. 이 하나님이 favor,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크리스마스에 연극 할 때 보면 하얀 철을 뒤집어 쓰고 지팡이 하나 들고 어떤 연극 할 때는 진짜 양도 뒤에 따라오고 뭐 귀엽다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서 아무한테나 하게 하는 그런 일.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부정탄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야 너 커서 목자 되라 할 부모들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옛날 한국의 조선시대 같으면 목자들은 무시당한 백정처럼 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법정에서도 말을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첫 번째 증인을 목자로 택하셨고 그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광경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셨고 거기에서 여러분 뭡니까? 기쁜 소식, 가스포 듣는 첫 번째 목격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다스림에서 구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힘이 있는 리더나 능력 있는 정치인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로마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 평화를 원했습니다. 군대를 이끌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와 필요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동네까지 말해주시고 했는데도 우주의 왕이 나셨는데도 팔레스타인 땅에 99.999999999%의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해서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번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세상의 논리대로 따지지 마시고, 땅의 공식대로 풀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먼저 크리스마스 스피릿, 하나님의 방법을 고민하며 그 뜻을 물어보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리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사회에서 인정하는 학력도 없고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며 생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들의 표를 얻으러 애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마저도 그들이 자랑스러워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정직하지 않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법정에도 서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위치에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늘에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부자는 크리스마스의 대상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삶에 대한 태도가 낮은 자요. 자신에게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구원하시는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망가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하시며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놓치신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드러내며 마음 자세가 낮아질 때, 심령이 가난해질 때 이루어집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치유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꾸미지 맙시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며 우리 망가진 모습도 힘든 가운데서도 부족한 부분도 그리고 묻었던 부분도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예배와 나눔은 우리의 기쁨을 배가 되게 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런 천사들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이벤트지. 하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베들레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 빨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동네 목자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양들은 어떻게 하고 갔을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일,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아기 예수께 절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돌아갔는데 그 후에도 그것을 그들만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른 목자들과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목자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페인팅이 렘브란트의 The Adoration of the Shepherd, 목자들의 경배, 1646년에 그렸는데요. 지금은 런던의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 페인팅에는 주인은 캄캄해요. 밤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지만 빛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그려지는데 원래는 그 위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목자가 내미는 팔에 보여지는 그림자, 십자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렘브란트는 목자들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망가져도 실패해도 외로워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어떻게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간직할 수 있습니까? 천사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줬느니라. Good news.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만큼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벌써 이루신 일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좋은 소식. 우리 오늘이 온 식구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온 식구들, 온 직장 동료들에게 미칠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또 같이 대화하며 나눠주시며 입을 열어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면서 연말 연시 릴레이 기도 제목 21가지가 있죠. 오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자들을 보며 그들이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2021년이 크리스마스가 그냥 이벤트로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린 축복을 또 온 열방 가운데 나눠주시는 선교사님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축복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